오늘 제목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제목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긴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수없이 가르쳐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이에요. 영적이라고 해서 눈을 지그시 감고 뭔가 명상하듯이 하나님과 교통한답시고 그냥 눈 지그시 감으면서 우리가 다른 일도 하지 않고 성전에만 살고 그러면 이게 영적인 삶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인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세상에서 살 때에 이기는 삶이 영적 생활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진리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살면서 많은 유혹과 미혹을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렸다 할지라도 제 케이스를 다시 잡아가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맞았을 때 막 정신을 잃고 자빠져서 다운돼 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정신을 차리고 제 케이스를 잡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물어가더라도 정신 차리며 산다. 그러듯이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유혹과 틈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지만 안 된다 이거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순서와 마태복음 순서와 누가복음 순서가 좀 다르죠. 똑같은 핵심이지만은 순서가 뒤바뀌었고, 또 하나는 설명이 설명하는 면이 좀 다르죠.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을 받으셔서 모두 이겼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신앙의 모델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누구의 신앙, 누구로의 내가 우러러보며 그 사람의 신앙생활 가가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간증을 한다든지, 누가 간증과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감동을, 나도 저 사람 같이 해야지. 여러분, 좋습니다. 좋은데 그 사람이 날마다 이기고 날마다 이겨서 끝까지 깃대를 꼽기까지 그런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가 시험 들어서 자빠져서 일어나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 사람도 그랬는데 뭐 내가 나도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해야겠느냐 이거죠.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거기에서 오직 제1 목표는 주님이에요. 따라서 주님. 그러나 주님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내가 그동안에 누구로부터 배우고 누구로부터 정말 이 존경과 참 내 신선한 나의 멘토가 되어주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존경하다 보면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래서 참 신선한 그 충격을 나에게 항상 주고 있다. 그러면 닮아갈 수밖에 없죠. 닮아간데 그 사람이 넘어졌다. 그러면 주여 역시 사람이군요 하면서 곧바로 누구를 바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기에서 자기가 시험에서 일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 오늘 말씀 보니까 40일 동안 굶주리시면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 첫 번째 시험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도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 이기셨어요. 그러면 시험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겨야 할 이유,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라고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게요.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겨야 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져버리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먹고 자식 낳고, 먹고 자식 낳고, 이것은
이방인들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한 뜻을 우리는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배웠어요?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는 그 말은 내가 과거의 삶을 이렇게 산다고 하는 그것을 이제 다 무효화시켜버리고, 물로 침례받을 때 나는 죄가 주님과 함께 죽어버렸다고 하는 그 고백과 동시에 새로 거듭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산다 할 때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살아야 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알고 나갈 때에 내가 뭐 때문에 사느냐 이걸 알아야죠. 이게 없으면요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바위덩어리는 날아가지 않아요. 바위덩어리는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무럭지 그냥 낙엽 이런 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언제 테스트 해볼 수 있느냐? 이런 태풍과 같은 그런 막 폭풍, 전야제마 이런 어마어마한 그 집채만한 그런 태풍이 불어닥쳤을 때 이때 내 신앙을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를 때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한 그런 가운데 욕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욕과 같은 상황. 욕과 같은 상황이 아닌 10분의 1만이라도 거기에 약하게 욥의 10분의 1만 되더라도 여러분 감당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10분의 1. 심지어는 정말 나에게 손해가 자기가 잘못해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받는데도 그것이 화살이 왜 내가 하나님 섬긴데 그래. 이것은 중심이 무게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무게로 딱 눌러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무게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 무게가 있는 사람은 요동치지 않는 신앙 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상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은 시험에서 이기셨다. 이기셨기 때문이란 거예요. 두 번째는 살기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자신이 살기 위하여 축복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시는 영광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겨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다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어떻게 다 볼 수 있습니까? 근데 마귀는요 천하영광을 다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5절 같이 읽을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며 높은 산에 올라가더라도 또 산이 겹치고 겹쳐서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데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게 보는 걸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 것이다. 큰 것도 요구한 거지 않았어요. 내게 엎드려 절만 하면 내가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막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했을 때는 나 치사스도 안 하겠다 하지만은 그냥 엎드려 절만 한 번 하면 천하만국을 보여준 것 이게 내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겠다고 하는 사람 단서가 뭐냐면 그러므로 내게 절하라. 그냥 고개 엎드려서 내가 정말로 그걸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못하냐 하면서 엎드려서 절할 수도 있어요. 그걸 이기셨다 이거죠. 그럼 만약에 절을 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영광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잖아요. 영광, 부활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고 보좌를 가질 영광이 있고 그걸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다 끝나진 거죠.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종이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 영적 생활을 그냥 심심풀이해서 이루어진 걸로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이건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못 돌리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로 약속된 그 영광을 내가 누리게 되느냐 아니면 포기하고 비참하게 되느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의 축복을, 자기에게 주어질 영광이, 자기에게 주어질 영광이 있는 걸 알고 우리는 이걸 이겨내야 하는데 그 영광을 볼 줄을 모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현재만 보기 때문에. 이방신들을 섬긴 자들은요, 그게 가장 취약점이 뭔지 아세요? 내세가 없어요. 금세만 있습니다. 금세 속에서 마음이 평안하고 자식 잘 되고 돈 잘 벌고 화가 없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고, 그러다가 죽으면 그냥 최고 참 복 누리다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그게 아니라 이 생보다는 내 생이 더 영생에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박국 선자가 왜 실족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어떻게 택한 민족을 침략해서 정말 체면이 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자들이 무엇을 외칩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너희가 복을 받는다, 막 이런 외침을 가지는데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침략을 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나라가 져서 망해버리느냐 이거죠. 아무리 신앙생활 잘못하더라도 우상 종주국인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율법이 해해졌고 율법의 권위도 없고 이제 말할 재간도 없고 체면도 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 성루에 앉아서 정말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하박국아, 너는 이정표를 준비하라. 내가 말하는 대로 받아 적고 네가 달려가면서도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크게 준비해라. 준비했어요. 받아 써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지금 상황 속에 어렵고 힘들고 왜 이러냐 저러냐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내가 역사를 주관하고 내가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믿었으면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네 생각이 네 이성적으로 네 머리에 생각이 네 마음에 합당치 아니하고 의문이 있다고 해서 네 그 의문된 머리로 의문에서 해답이 되지 않으면 뭐밖에 없어요?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거죠. 나 믿었으면 맡겨. 그리고 그냥 그대로 살아 이거예요. 깨닫는 순간에 그는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미래하게 보면서 회개를 하면서 고난 중에 자기가 기쁨을 찾고 노래했던 것이 하박국 선자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쥐어지더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답답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말하더라도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현실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의 개념을 보여주시면서 영적인 것을 가르쳐 줬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첫째 날이에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루 잘 지냈다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만은 저녁이 먼저 되고 아침이 나중에 온다 이거죠. 이건 우리의 인생의 정도를 걸어간 사람은 다 그거 같다는 거예요. 정도. 농부보다 여러분, 농부가 생활한 것은 진리의 삶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러면 나하고 자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씨를 뿌리고 가꿀 때 얼마나 힘드냐 이거죠. 얼마나 힘드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때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신 것처럼, 기쁨의 단이 나중에 와요? 처음에 와요? 나중에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방 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단 방법을 정통하시고 부적을 써서라도 무엇을 가지고 다녀야 바로 대통한다 해가지고 현자만 잘 되면 된다 이거죠. 그것을 버리지 않냐고, 그것을 그대로 기독교 안에서 가지고 와서, 왜 내가 이렇게까지 사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내가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했다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신뢰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관계가 시작된 걸 믿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아멘 받아들이면서, 신뢰예요. 믿음이에요. 그때부터 네가 나를 믿느냐, 믿으면은 내가 네게 영광을 보게 하리라 이거잖아요. 나 이 길 해주세요. 그래가 내가 믿겠습니다. 아니다, 내 말을 믿었으면 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보이리라. 아닙니다. 그러면 줄다리기 들여서 내가 이게 먹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몇 번 해보고 왜 안 됩니까 하지 말고, 그냥 언젠간 되겠지 하고 살아가면 언젠가 벌써 싹이 올라오고, 어느 거 많이 자랐네 막 기뻐하고, 얼마나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내가 관찰한답시고 그 바라보고 있으면요 미쳐요. 자, 1분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어느 정도 짧아요? 금방 가죠. 시계 보세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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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1분이 왜 이렇게 깁니까? 5분 있으라 보세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요 완전히 막 여기서 막 화가 치밀면서 다 못 찾아봐요. 그런데 전화 5번 한다 그러면 금방 가야 안 가요? 어떤 1시간도 금방 간다니까요. 왜 그건 빨리 가는데 5분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여기만 집착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여기만. 내가 기도해놓고 내가 신앙생활 해놓고 왜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미친다니까요. 그래서 해놓고 믿고 나 할 일 하라 이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찍 심은 거 일찍 나고, 나중에 심은 거 나중에 나고, 그러면 시간도 빨리 가고, 어느 날 벌써 다 혹시 익었네 하면 추수하면 되겠고, 거두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루한 세상을 지루하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냥 앞을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가고 가다 보면, 기쁨으로 가면요 벌써 왔네 이거예요. 전 등산을 하면서 많은 걸 느껴요. 아이고 저거 언제 가냐, 언제 가면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뒤에 한번 찾아보면 믿어지지 않아요. 저 길을 내가 걸었단 말이야. 수락산 정상을 갔다, 안 믿어져요. 어떻게 저기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나, 저기 돌아가시 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왔나 믿어지잖아요. 근데 분명히 내가 거기를 걸어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내가 간다, 지금 왜 내가 저 미친 짓을 하냐 저 하냐 하면요 불평원망해서 가보세요. 그러다 보면 사고 나요 안 나요? 사고 난 거예요. 신앙생활을 보세요. 내가 얘 비싼 밥 먹고 여기까지 오고, 코로나 지금 1.5단계인데 왜 이렇고 저렇고 막 하면서 별 생각을 하면서 막 하면서 원망 불평 짜증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내 신상이 괴로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신상이 괴롭다. 왜 괴로울 수 왜 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노래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했어요? 하면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하면요 근심도 사라지죠. 그 웃음 속에서 완전히 찡찡한 것은 완전히 다 사라지죠.
완전히 불필요한 건 우수 다 떨어져 나가고 남을 것만 남는다 이거죠. 그래 맑은 계시에 정신이 남고 믿음이 남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뭔가 지저분한 건 다 없어지고 있을 것만 있을 때 깔끔한 그 느낌이 나야 안 나요?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볼 수는 없지만 느낌이 뭐냐면 우리를 보게 하신 거예요. 영적 생활은 그거예요. 근데 나 스스로 개척을 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길을 닦아놓은 것을 그냥 가게만 이정표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다 닦아놓고 이정표를 딱딱 찍어주면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길 위에는 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면서 우리 개척해서 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합시다. 개척해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길을 닦아놨다 이거죠. 길을 닦아놓고 그냥 내게 와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바로할 때 주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내가 아버지로 가는데 너들도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야 된다. 다른 길이 없다 하면서 이 상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겨야 된다 하면서 보여주셨잖아요. 기필고 이겼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또 부활할 것을 성천하셔서 앉아 계시고 대재림 오실 그 어마어마한 그 영광이 그에게 준비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게 되었고 또 당신이 가졌던 그 복을 보존했고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까지 있다 이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요? 바로 이길 때만이, 따라서 이길 때만이 이루어진다.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내가 살기 위해서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을 보존한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삶을 살리고 다른 삶을 살리잖아요. 주님이 시험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걸 믿기 바랍니다. 만약에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십자가에 죽지 않고 마귀에게 종이 되어버리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고 당신 자신은 바로 복이 되어지고 또 영광으로 얻어진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죄를 해결해 주는 살려주는 역사가 단 이김으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따라서 이기는 것은 이와 같이 중요하다. 이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불끈 쥐고 내 평생 이기며 살리라. 시작. 내 평생 이기며 살리라. 내 평생 이기며 살리라. 내 평생 이기며 살리라. 할렐루야. 이기며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이겨야 된다. 이것이 머리에서 내 생각에서 가슴에서 자리를 잡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또 이기고 내일 또 이기고 모레도 이기고 언제까지 이겨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유, 한 번 이기면 끝났지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보면 언제 그 말이 맞느냐 틀리냐. 한 번 이기면 영원히 이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이어트 한 사람들이 있죠. 아, 너무 신경질 나. 여기 안 빠진가 모르겠어 있잖아요. 어쩌면 빠졌다고 좋아하고 살 빠졌다고. 그런데 어느 날 조금 방심하면 언제 쪄 있어요. 쪄 있다 이거죠. 돈을 들여가면서 쭉 빠지 너무 좋아요. 또 살 빠지고 날씬해 이뻐진다 그러면 아니에요. 안 먹냐고. 나 실컷 먹는다고. 왜? 그 말 들으면 다 속아요. 어딘가 모르게 안 먹으니까 그렇고 소약을 먹고 그 신경을 쓰니까 그렇죠. 나는 아무리 먹다도 괜찮다고. 체질이 좀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먹으면 살찌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언제까지 해요? 죽을 때까지 한 것보다고. 자, 죽을 때까지 해야 해요? 안 해요?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이 말 하잖아요. 맞잖아요.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도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동의하는데, 영생의 날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그냥 나는 다 이겼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 보니까 맨 마지막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겼어요. 마귀가 잠시 동안 떠나더라. 한참 후 다음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개혁성에는 잠시 동안 떠나니라. 다시 올 수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다시 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사람이 멋모르고 한번 얻어맞았으면요, 핑 돌면서 박 쓰러집니다. 나중에 또 정신이 일어나면 또 큐어를 시킵니다. 정신이 없어요 막. 그래서 박박박박 기어서 막 도망쳐서 나중에 내가 얻어맞은 그 분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늘의 치욕을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하면서 당분간 안 보여요? 안 보이면서 굉장히 상대는 이겼다고 하고 막 좋아가지고 굉장히 신바람 나고 있죠. 이제는 나를 누가 방해할 자가 없다 하는데, 그동안에 얻어맞고 졌다고 한 오늘의 치욕을 내가 갚아주라 하며 칼을 간 사람이 있어요. 얻어맞고 짓밟혀진 자가 아주 무섭게 칼을 갈고 있습니다만, 모든 걸 다 잘라놓고 오직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 이거죠. 나중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탁 쓰고 칼을 딱 가지고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담장을 넘습니다. 문을 열고 나중에 잠자는 삶에 툭툭 치면서 칼복이 탁 대면서 나 누구다 이럴 때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방심하고 있을 때 상대는 칼을 갈고 있다 이거죠.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고 방심하고 있을 때, 원수는 칼을 갈고 있을 때 이걸 우리는 알고 있느냐 이거죠. 지금 여러분이 이런 삶에 대해서 실감을 느끼지 않고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서 무장을 더 해제하고 정신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은 실전입니다. 따라서 영적 생활은 실전이다. 왜 근데 영적 생활이 어렵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영적 생활이 힘든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기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나도 먼저 거기에 따라가는 순간에 영적 생활을 망각으로 생각한다. 추상적으로 생각 잃어버리니까 반대로 가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리 가니까 나도 그리 가고, 그런데 영적 이쪽으로 가야 이긴다는 거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진리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의 감시와 그의 통치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른 사람이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할 때 그쪽으로 가다 보면 진리의 길에서 같이 가면 좋은데 진리와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아버리면 여기에서 무장해제하는 거 똑같다 이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기도해야 된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왜 기도가 안 되냐? 성경 말씀 우리는 그 삶이 돼야 된다. 안 되죠. 왜? 내가 연속극은 보는 시간이 있더라도 성경 읽은 시간은 없다니까요. 기동장에 들으면요, 정말 드라마를 다, 대사를 다 외우고 다녀요. 그렇게 피곤하다고 하면서도. 왜? 그게 더 재밌으니까. 성경 몇 페이지 읽으면 아주 좀이 쑤세요. 근데 그게 나에게 기품이 되면 괜찮은데 볼 때는 좋은데 어떻게 해요? 이게 나에게 해로운 것 같으면 그 시간이 너무, 그게 보는 것이 문화생활한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 영적 생활에서 내 영적인 손실이 된다고 한다면 우린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절제도 필요하다 이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회의 시간은 하지만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해를 얼마나 많이 끼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날마다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정말 영양가치가 없는 것에 다 목매이고 있다 이거죠. 영양가치가 없는 거기에. 그럼 누구는 좋아해요? 마귀는 좋아하고 성령은 탄식하시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렇게 반드시 이기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걸 1절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나오죠. 시험하는 자가 항상 넘어뜨릴 대상이 될 정도 되면은요, 이 신앙은 알곡 신앙이에요. 따라합시다. 시험의 대상으로 삼는 마귀가 시험의 대상으로 찝었다. 이건 알곡 신앙이다니까요. 근데 아예 찍지도 않아요. 이건 가치 없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시험의 대상으로 마귀가 찍었다, 찜해놨다.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서 망가뜨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복이 망가져버리고 또 주어질 영광이 완전히 다 끝나버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이 다 끝나버린다 이거죠. 이걸 알기 때문에 완전히 초전에 박살내려고 접근해 오는 거죠. 그럼 나는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이겨야 된다. 주님, 나 같은 것이 무엇길래 이렇게 은혜 주셔서 마귀가 볼 때 알곡 신앙으로 보게 하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이기면 된다. 할렐루야. 이기면 된다 이거죠. 내가 너에게 세상에서 평안을 주노니 끼치노니 그래 나오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라. 내가 이겼노라. 평안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이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그러니까 침착한 마음이 되어지면 평안은 여유 있는 마음이 되어져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난리법석 속에서도 침착해지면 평안한 마음이 어딘가 모르게 잔잔한 평안이 흐르고 있어요. 이때 진리의 말씀인지 비진리의 말씀인지 분별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이거죠. 나는 이길 수 없는데 나와 함께 주님이 이겼으므로 나에게 이겼다 이거죠. 자, 여러분이 영적 생활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누구를 영접했다고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서 영접했는데 내가 정말 신한 짓을 해. 그러면 막 어떤 성격이 못된 사람은 욕을 하고 막 답답해서 못 살겠네 이런네 저런네 하면서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그 속에 누가 있어요?
그 속에, 남편 속에 누구 있냐고요? 마귀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니까. 이상한 소리 하네. 영접해서 그 남편 속에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보라 이거. 예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순간에 보니까 자기 눈에 마귀로 보인 것 같아. 근데 정신을 차리면요, 주여 하면서 예수님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 보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싸울 것도 해야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안 보이다 보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막 아주 치고받고 하면서 별말을 다 하고 나중에 산에 못 사내 한다 이거죠.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이 보여지게 해주옵소서. 왜? 주님 영접했으니까. 따라서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그 속에 다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신다 이거죠. 그럼 벌써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그 사람이 험한 것이 보여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주님이 보이면 우리가 멈춰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진다 이거죠. 발람 선지자가 자기가 타고 있는 말을 듣지 않으니까 담장을 막 비비니까 자기가 거기에서 상처를 입었어요. 칼로 목을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칼이 없었어요. 이때 어찌하여 나를 때리나이까? 왜 나를 세 번이나 때리냐고 느닷없이 말을 해요. 내가 칼이 있으면 너는 진작 죽였다. 그런데 왜 앞에 가다가 막 하면서 발을 막 하면서 담장에다 비비느냐 이거죠. 군대 장관이 앞에서 있는 걸 보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귀는 군대 장관이 보여서 가로막으니까 칼을 차고 막으니까 보여서 더 이상 가지 못한데 선지자라고 한 자는 그걸 보지 못하고 완전히 나귀를, 죄 없는 나귀를 막 패는 거죠. 여러분의 눈에 정말로 주님을 보시는 그 주님이 보이지 않는 상대에게 본다면 그냥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귀에 패듯이. 얼마나 무지했으면 그러냐 이거죠. 얼마나. 발람 선자가 얼마나 무지했으면 나귀로부터 책망을 들으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이 아니냐 이거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보이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감정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미쳐버리겠고 모든 것이 정말로 해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데 이때마다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이 먼저 보인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굶주린 가운데서도 배고팠을 때 찬밥 더운 밥 가리지 않지만은 마귀가 와서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내가 못할 줄 아느냐? 내가 감히 누군데? 하면서 바로 그대로 했을 수도 있지만은 뭘로 봤어요? 마귀가 나를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면서 단호하게 물리친 거예요. 어디에서 그렇게 여유만만하고 그게 먼저 보여졌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의신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우리에게는 재산이요 가장 우리에게 소망이요 능력인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신이나게 임재하여서 그 신에 의해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진리가로 인도하셔서 진리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요. 그럴 때 세상에서 우리는 싸움에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과 기도 이게 우리가 이기는 비결인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이겨야만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주신 복을 보존하며 흘려보내면서 살릴 수 있는데 타인을 살릴 수 있는데 내가 져버리면 이것도 저거 다 끝나버린 걸 알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신 주님이 이것을 보여주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야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이겨야만 됩니다. 이기지 못하면 어떤 누구라도 우리는 비참해진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냐 이거죠. 지금 우리는 육체에 있을 동안 항상 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주실 때, 기회 주실 때 놓치지 말고 오늘 기도의 밤이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밤이 되어지고, 여러분 정말 이날은 나에게 영원히 오지 않는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은 간절히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